6장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신대원 과정을 마치고 전임 사역을 시작한 첫 교회가 울산 강남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만 생각하면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는 그분의 이름조차도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한 맺힌 사연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 집사님은 일제 시절 몹쓸 짓을 당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은 하시지만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화병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저는 해마다 3.1절만 되면, 2절만 되면 그분이 생각납니다. 일본군의 위안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젊은 날의 한 맺힌 사연, 정말 그분은 그 한 맺힌 사연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집사님과 같은 분들, 정말 한 맺힌 사연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피해자들과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제 3.1절 104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는 각계의 전문가들조차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과거사 문제가 마치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말함으로 논란이 되고 있죠. 실제 일본의 그 외무성 홈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이 됐답니다. 일본군의 그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실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제로 동원되지 않았다면 울산의 그 집사님은 왜 화병을 이렇게 앓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사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깊게 패인 주름살 안에는 한 맺힌 그날들의 아픔이 주름주름마다 새겨져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때가 언젠데 그만 과거사 문제는 뛰어넘고 미래 이야기만 하자는 일본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건 정부의 모습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과거사를 덮어가는 성경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 이 다윗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이라고 다윗의 인생을 이야기하지만, 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던 다윗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다윗의 인생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냄새나는 연약한 인생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에 오면요,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정말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이 6장의 상황으로만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으로 정말 그런 인생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다윗의 과거사 역시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자, 먼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장을 읽었지만은 5장 속에 5장의 내용 전개되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장 서두에 다윗은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듣기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5장 6절부터 12절까지는요, 다윗이 한 일, 그러니까 시온을 빼앗아 다윗 성을 만드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두 차례 블레셋을 이제 쳐서 이기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저는 13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빼놨냐면, 바로 우리가 그 중간에 일어난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유의해서 보아야 되기 때문이죠. 제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냥 5장 속에서 이 부분 13절부터 16절의 내용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의 말씀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뒤로 가면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임신하게 한 그런 오류의 삶을 성경은 다윗이 다윗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 충분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 이
이 13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 이 13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이게 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다. 아들과 딸들이 또이 다윗에게서 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은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의 치부도 과감하게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치부 어떤 것입니까? 남자가 꼴에 지가 남자라고 하면서 말이야. 지 살라고 부인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부터 너는 내 누이라고 해라. 두 번씩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본 아들도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걸 해가지고 니도 내 누이라 그래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치부도요, 그 별명에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성경은 그래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온 후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에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처첩들을 더 두었다. 아내와 첩을 더 두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녀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면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고 했는데 오늘 5장의 사건 속에 삽입된 다윗의 개인 가정사 문제는 이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다윗이 처첩을 더 두었다. 왕의 가족이 늘어나는 것은 축복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요, 신명기 17장 17절에 왕이 된 자는 무엇을 많이 두면 안 된다 기록되어 있냐면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윗, 이미 헤브론에서도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와서도 하는 일이 아내를 많이 두고, 또 아내는 아내지만은 그 아내 외에 정을 나눈 여인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명성에 정말 오점을 남기는 모습이 이 5장의 다윗의 업적과 업적 가운데 네 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첩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룩한 시간보다도 여인들을 기쁘게 하려는 에너지가 거기에 분산되기 쉬운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오히려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염려거리를 사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왕 곁에 여인을 많이 둔 사람으로는 아버지를 닮았는지 몰라도 솔로몬이가 얼마나 많은 여인을 두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결론 역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저는요, 어릴 적에 가지고 놀던 돋보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한 주일에 한 번씩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면 1열 내지 2열로 줄을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돋보기를 들고 장난을 칩니다. 줄 서 있는 사람 앞 사람 팔까지에 돋보기를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햇빛에 아따 하는 그런 그 재미삼아 늘 그렇게 장난쳤던 그게 생각이 났는데, 사실 돋보기는 물건이 크게 보이는 그 기능이 돋보기가 그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게 오늘 제가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자, 제가 볼 때에 제가 돋보기로 보면 물체가 그리 크게 보이지만 돋보기를 쓰시는 분들은 다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돋보기를 누가 보느냐, 태양이 보게 되면요, 달라지는 것이에요. 태양이 돋보기의 렌즈를 통해서 모아지면 살이 뜨겁고 종이가 열이 나고 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돋보기는 그냥 물건이 크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돋보기를 통해 누가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건이 크게 보이기도 하고 빛이 모아지는 것과 같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저는요, 제가 돋보기를 보는 것은 크게 보이지만은 태양이 돋보기를 보는 것은 엄청난 힘을 내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 오늘 새벽에 성경 읽고 묵상을 하는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일들도요, 내가 그냥 나의 육의 눈으로 보면 마냥 이룰 수 없는 큰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마치 태양의 눈이 그 빛이 돋보기를 보면 엄청난 힘이,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내가 보면 그냥 크게 보일 뿐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요, 내가 보는 내 시각에 붙들려 내 몸과 내 마음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 내가 붙들려 그런 인생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요, 다윗 하면 어떤 별명이 있느냐,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있느냐, 다윗 하면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는 것이 다윗의 일상이고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이 부러워서 저는 지난 월요일 꼭두새벽 묵상의 제목을 나는 다윗처럼 다시 여호와께 물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제목을 정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다시 또 묻는 그런 모습에, 정말 나도 다윗처럼 다시 여호와께 물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다윗의 묻고 묻고의 모습이 사울이 죽은 뒤라서 그런지 오늘 사무엘 하러 오면 성공 뒤에 찾아온 교만에서 기인된 것일까? 오늘 6장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당체 물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하에 오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 죽음 이후에라서 그랬는지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다가요, 기한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얼마를 뽑았습니까? 오늘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만 명이라고요?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전에도 모았다는 거죠.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데 굳이 3만 명이 필요했을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출발했다고 했는데, 그 수레를 싣고 출발했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 하자 그 우사가 얼른 붙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놓아사 우사를 치니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와 다윗은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드리게 됩니다. 석 달 동안 법궤가 그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오벳에돔의 집을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의문이 생겼습니다. 묻고 또 물었던 다윗이 왜 이 중차대한 일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것일까? 왜 물을 수가 없었던 것일까? 법궤를 모셔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이 뚜렷해진 것 아닙니까? 아마 어제 말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것 가운데 사람들은 이것에 걸리는데, 이게 뭐라고요? 조급함에 걸린다는 겁니다. 빨리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인간적인 생각이 좀 많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묻고 기다림의 시간이 전처럼 한결같았더라면, 사울이 살았을 때와 같이 한결같았더라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도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터인데, 그랬으면 우사도 죽지 않았을 터인데, 그랬으면 자신의 인생에도 흠집이 덜 날 터인데요, 왜 그랬을까?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법궤는 성경에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율법에 그렇게 명시되었는데 왜 다윗은 새 수레를 이렇게 준비했을까? 바로 3절 속에서 우리는요, 주목해야 될 단어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싣고요? 새 수레에 싣고. 여러분, 분명히 새 수레에 실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새 수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는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궤니까 최고의 모습으로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해서 모시고 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요, 자신의 왕권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 행사를 위해서 3만 명을 뽑았다는 것은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어떤 서프라이즈한 것도, 어떤 퍼포먼스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은 특별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수레라고 하는 최상의 어떤 의전을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생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화려함이 없어도, 남들 누리는 호사를 다 누리지는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봉화 산골에서 외치는 이름 없는 작은 정말 부족한 사람의 외침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외국에서 이 소리를 또 듣게 하시는 거예요. 스펙도 없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매일 적어가는 덜된 이야기를 구독해 주시는 분이 200명을 넘어 어제 날짜로 212명이 된 것도, 저는 생각해 보니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돋보기로 내 인생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제가 드리는 계란은 작은 목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계란 하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큰 거 주신다고, 귀한 거 주신다고, 좋은 거 주신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것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살게 해주시고 이루게 해주시고 기뻐하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한 것, 내가 지금 병든 것, 내가 지금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 능력의 돋보기로 하나님께서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의 인생에 정말 오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처적들을 더 많이 두어서, 우리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것 더 많이 하기보다는 내 눈이 끄는 대로, 내 마음이 끄는 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늘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8일 미국 켄터키의 작은 마을의 한 대학의 예배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전 세계에서 그 학교를 찾고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6시간, 7시간, 8시간 줄을 서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망했던가를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임재가 정말 가득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심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적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수많은 그 유명한 찬양팀과 유명한 목회자가 그 현장에 찾아갔지만은, 그러나 학교는 평범한 사람을 세우고 평범한 찬양 인도자를 채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의 중심에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다면, 크고 비밀스럽고 놀라운 일들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 땅의 그 넓은 미국 땅에서 작은 대학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던 그 2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미국 전
전 영역에 또 그것을 넘어서 전 세계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정말 한 교수님이 주님이 이 학교에서 너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한 사람의 사명, 한 사람이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한 사람이 순종한 그 결과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낳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 앞에 순종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우리가 드리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조주선 집사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몸이 좋지 않아 또 이렇게 또 자녀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강한 팔에 붙들린 바 되어서 힘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예수를 제일로 여기며 예수를 제일로 자랑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의 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제일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그 안에 있을 때에 날마다 그 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세의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되고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날 하루도 복된 날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시차례가 열립니다. 주님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감화하시고 교훈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가슴에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지역 시찰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